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풍성한 영광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함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학생들은 다 공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잘 되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에는 원함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뭔가를 행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셔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도우시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 4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내용을 기록할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넓은 마음이 무엇일까? 넓은 마음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이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마음이 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힘으로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힘으로도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시온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광야를 지나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제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삶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이 가나안의 원주민에게 대해서 행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냥 한 번에 왕창 점령한 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가서 살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점령해 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한 번에 번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점점 채워지는 그거의 속도와 맞추어서 이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냥 싹 없어진 다음에는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차를 천천히 두면서 몰아내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고려해 주시는 것을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역대상 16장 11절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야지, 그런 결단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은 기분 좋아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건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흡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일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계획과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다른 것에 우리가 도움을 기대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그런 삶에 늘 깨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시편 62편 1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업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또한 공부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내 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또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을 예수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셨다,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후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응답해 주겠다고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성도는 거룩해야 되는데 성도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기도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그랬을 때에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갔다 말합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미워질 때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미워지도록 바꿔지는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을 때는 기도하면 공부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뭔가 안 되는 것이 잘 되도록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방법에서 너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용모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아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나타내신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얘기. 그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4장 7절 말씀에는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여 간다니. 여러분, 물리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면 떠나가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가까이 계심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 성령께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형편을 살펴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게 응답하신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과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화되면서 모세와 얘기하고 엘리야와 얘기하고 할 때 그때 그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곧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죽을 것이다, 화목제물로 오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도 자신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며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쉴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일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매일 밤 기도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막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순종하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때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숨쉬는 존재, 그 우리 육신의 그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여기 한글로는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 원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 동물과 사람과 같이 그 숨쉬는, 호흡하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씨를 이제 이렇게 얻게 된다. 많은 사람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살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배상하는 그런 제사를 속건제사라고 해요. 속건제사는 누구에게 이렇게 배상하고 보상하고 이제 화해하는 그런 제사를 속건제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값을 대신 치르게 되는 것을 속건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속건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이 보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살게 됐다고 하는 게 바로 속건제사, 속건제물입니다. 인류의 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그 피로 대신 갚주시고 화해와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얘기할 때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사도행전 20장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은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도 예수님 가신 길, 기도하며 자신을 드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날 때 저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5절에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곧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이루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능력으로 옮기신다.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기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기신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옮기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시편 29편 11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요.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되게 하신대요. 물이 그릇에 담겨져서 손님들에게 가져가는 그 순간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머물 사람은 바로 천국에 거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에 기록하는 말씀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산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사야 57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산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 미가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다. 그렇게 해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거룩한 산, 거룩한 장소, 시온산, 성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시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에스겔서 20장 4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그들. 하나님은 거룩한 곳,
거룩한 산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 예물과 그 모든 헌물을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옮기시고 여러분을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그 얼굴을 그 능력을 항상 구하라. 우리가 숨쉬기를 매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빛에 나아가는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후손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숨쉬는 것처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옮겨지는 복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